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호흡과 생명 주사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돌아봅니다. 많은 순간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것을 또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자복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타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우는 말과 행동을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새 예배당 건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옥상 공사와 진행되고 있는 내부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또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공사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또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 안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세워나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그 감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지를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그 길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재직들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교회학교 또 구역과 선교회 위에 섬김의 기쁨과 사랑을 부으사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그 직분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2학기, 이 2학기 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배움의 길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직장 가운데에서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기쁨으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린부 어르신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간 그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육체의 아픔과 삶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지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과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닿지 않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욱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주의 복음이 심겨질 때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그 선교 동역자들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때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곳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행음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홀리바에 대한 이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했었던 오홀라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간 이 오홀리바는 결국 오홀라가 마셨던 잔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 잔은 놀람과 패망의 잔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아마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아마 맞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어제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소멸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반복되는 배신과 또 완강한 그 불순종에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남유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남유다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올리바야 곧 예루살렘을 직접 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남유다를, 남겨진 남유다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 이 백성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제는 파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언약된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더 이상 지키시지 않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된 그 언약의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그 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지키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죠. 비록 지금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그들이 큰 곤란과 어려움과 또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정치적으로 의존하려고 했었던 바벨론, 북옷, 소아, 고아 등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여기 표현된 대로 고관이나 감독, 유명한 자들, 말을 타는 자들, 당시 말이 귀했기 때문에 말을 타는 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자들이 오올리바 곧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싸고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기로 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셔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됐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인들의 법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법은요, 그 법을 만든 자들이 자신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운영해 나아갑니다. 법에 소외된 자들이 있고 그 법으로 인하여 약자들은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도 그러한 법을 따라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을 일삼았었던 오홀리바, 곧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질투에 의해 그 코와 귀가 잘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은 빼앗겨 노예가 되며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이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23장 이 본문을 간음에 비유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코와 귀를 자른다라는 것, 이것은 그 대상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볼 때 이 코, 귀 여기가 잘려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볼 때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금 이 오홀리바는요, 간음, 즉 남자를 유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남자를 외모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셔서 그가 자신이 믿고 또 남자를 외모로 유혹했었던 그 외모를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혐오의 대상으로 바꾸셔서, 즉
그들이 의지하고 내가 이게 있으면 저 나라와 어떻게든 협약을 맺어서 좀 더 힘을 부강하게 만들겠다.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존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젊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길을 이제 거의 40년, 38년을 이렇게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광야라고 하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30년이 넘게 40년 가까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싸서 나왔겠죠. 하지만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음식마저도 다 바닥이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황량한 광야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척박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처해진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순간을 그 광야라는 곳에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좀 먹고 살겠다라고 그들의 삶이 나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당하게 될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켜주실 것만을 기대하면서 죄는 가볍게 여겨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우리도 정치나 이 재물의 힘, 세상적인 인기나 이 편의성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의 사인을 계속되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한 채 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8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잊고 버린 대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올리바는 한때 사랑했던 이 바벨론을 이제 미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의 의복과 장식물을 빼앗고 벌거벗겨 그 부끄러움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의지하였을 때 오는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형태를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겪은 심판과 파멸을 남유다에게도 그대로 겪게 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된 길을 고스란히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겪게 될 이 파멸을 술이 담긴 잔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 유다는 비웃음과 조롱, 놀람과 패망을 맛보게 될 것이라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유다는 결국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나서 4장 말씀에 그 요나의 간절한 기도에 나온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길의 그 결말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국 드러내시고 그 값을 치르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죄값을 치르는 과정은 분명 심히 고통스럽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행으로 여기고 혹 자만하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아주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 죄를 그냥 슬쩍 넘어가시겠지,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 그 기간이 우리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 길 끝에는 오늘 말씀과 같은 진노의 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사 다시 정결케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언약을 지키며 거룩과 순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